하나님으로부터 네. 떨어져 나왔을 때 네. 그게 갑자기 심장이 확 내려가는 그 고통이 아니었어요? 아니, 가인은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야. 조회 보셨어요? 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에 저기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 무슨 룩 그런 거 하는 거 예, 봤죠, 그죠? 예. 무슨 룩? 상훈 씨는 무슨 룩이에요? 상훈룩? 상훈룩. 저는 포에마 룩. 아니요. 저는 지저스 룩. 주야. 오, 오늘 강의 끝. 내 덕인 줄 알아.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캐딜 룩이라는 게 있어요. 캐딜락 알죠? 캐딜락. 네. 네, 지금은 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정말 언제 망하느냐 기로에 서 있지만 정말 한때는 국가 원수들이 캐딜락을 탔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캐딜락과 캐딜룩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예요? 캐딜락처럼 작아요. 보이는 게 캐딜룩. 네, 역시 동균 씨가. 네.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처럼 캐딜락이 보이는 거와 그 본질이 다른 게 그 아닐까. 스페링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스펠링 LOK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미란 씨 말씀 중입니다. 다 집중해 주시죠.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그냥 네. 캐딜락은 진짜고 네. 캐딜룩은 가짜.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거죠, 그죠? A급이란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캐딜룩 하면은 좋은 거잖아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들이 좀 이상하게 됐다는 생각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캐딜룩은 나쁜 거죠. 네. 나쁜 거죠. 뭐냐 그러면은 겉으로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현 세태를 이건 뭐냐 그러면은 캐딜락은 타고 싶은데 못 사니까. 네, 못 사니까 그 껍데기만 그 오래된 캐딜락이 있죠. 예. 그리고서 엔진만 딴 거를 갈아 끼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주 쉽게 캐딜룩. 설명하면은 그거죠. 명품백 못 사니까 요즘에 이태원 가서 가짜. 가짜 이렇게 네, 들고 다니는 맞아요. 그거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맨 처음에는 참 못생겼는데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후해지고 멋있어지고 그런 탤런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있죠, 그죠? 참 그런데 참 잘생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천박하고 경박해지는 사람들 있어요. 참 많죠, 그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40살 이상 되는 얼굴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무슨 표식을 달아줬죠? 예. 예. 그 유명한 가인의 표식. 네. 예. 도대체 그게 뭘까? 사실 저도 뭘까? 궁금했어요. 네, 가인의 표식이 뭘까 도대체? 네, 문신일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죠? 예. 네. 그 우리들 가운데는 가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을까? 몰라. 큰일 났네. 그래.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예. 캐딜룩과 캐딜락을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보면서요.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9강 캐딜룩, 캐딜락. 신우인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네, 찾았죠, 그죠?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네. 오늘 먼저 그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얘기에 대해서 가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요. 네. 너무 무거워요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인은 정말 파렴치하구나. 그죠?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다는 말을 무서워하고 그 정도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도 들리지만 사실은 가인은 엄청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점점 알게 돼요. 사실 세상 문명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어요. 네. 그게 뭔지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는데, 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그 벌이 얼마나 중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 가운데서 또 가인만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 자, 먼저 그 가인이 대답하는 말 가운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거기 알죠, 그죠? 네. 네. 14절 말씀에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뭐를 두려워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네. 그 땅을-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땅에서 자마다 날 죽이려고 피하면 해요. 예, 유리하는 자가 자가 되는 거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자가 만나는 날 죽이려고 자마다 해요. 나를 그렇죠, 죽이려고. 어쩜 이렇게 똑똑하실까. 이야. 다음 그러면은 가인도 이것을 두려워했는데 우리들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요, 그것을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네? 네. 네. 유리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고요. 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들이,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표식을 달아주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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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의 표식을, 그러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가인의 표식을 이렇게 달아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목사님, 네. 그 가인의 표식이 어떤지 음. 저도 어떨 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마패처럼 이렇게 줘갖고 날 하나님이 이걸 줬다 이렇게 보여요. 에헤이. 왜냐면 이렇게 표를 주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표식을 뭔가 뚜렷하게, 그러니까는 뭐랄까 착한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나쁜 사람에게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가인의 표식이 어떤 특정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피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없어요?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없네. 그 가인의 표식을 받은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렇죠. 그건 우리 눈에 안 굉장히 보이는 이상한 것인지 거죠. 누구 눈에는 보이고 누구 근데 눈에는 안 지금 보이는 우리가 것인지. 성서학당 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렇죠. 예, 예. 그건 아는데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것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은 보세요, 오늘. 참,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많지 않아요. 근데 가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유리하는 것도 유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파블르라고 하는 곤충학자 있죠. 예. 예. 그 하루살이를 관찰을 했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는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2주 동안 그냥 날라만 다녀요. 아. 날라만 다녀요. 떼지어서. 그러니까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뚜렷한 없이. 목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날라다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찮은 목표답지도 않은 목표를 쫓아서 날라다닌다는 거예요. 얘가 날라다니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앞에 있는 놈을 쫓아다니는 거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은 뒷놈. 리더냐? 예, 예. 아니에요. 자기도 뭔가를 그냥 날라다니는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정체 없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는지는 모르지만 89%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유리하는 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유리하는 것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은 멈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심각하다는 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추방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면은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죄 따로 벌 따로라고 하는 항목에서 인간에게는 죄 따로 벌 따로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와 벌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벌을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 벌과 죄가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 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녀서는 안 돼요. 애초에 그 지은 죄의 본질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인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굉장히 따로 떨어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가 아벨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죠? 아벨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 그 동료들에게 라가 바보야 라고 얘기해도 살인하는 거다 그랬다고요. 응? 미련한 놈 그래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단순히 정말로 동생을 갖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하고 사이 좋아요?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 우리는 형제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라는 뜻은 엄마 아빠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라는 말과 똑같대요. 아 정말이에요. 그렇죠? 없긴 없네요. 네. 정말 재산 싸움이 나면은요. 그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싸움 보면 엄마하고 아들도 없죠. 예.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 가인이 뭐냐고 그러면은 소유와 획득.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기복신앙으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가인이 하는 행태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이 뭐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세적인 복. 그렇게 할 때는 현세적인 눈앞에 있는 복을 추구할 때에는 안중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죠? 네. 배는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기꺼이 우리 거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가인의 표식을 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뭘 하면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가인의 표식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시거든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알아요? 구약은 영화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 성서학당에서 송태근 목사님인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원래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너 미워서 내쫓은 거구나.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로부터 멀어져. 내가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 낯을 보지 못해. 그죠? 그리고 유리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영화가 전개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약은 자막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벌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케이?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빠가 그래. 맨날 늦게 들어오니까 딸내미 보고 다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를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뭐야? 사실은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는 것이 아니라 딸을 걱정하는 아빠의 마음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영화를 통해서 막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람은 벌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사람은 버리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거두시거든요. 바리새인을 버렸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제 발로 멀어지고 예수님을 적대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오신 바를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막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문둥병자도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다르다고. 다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자막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키죠, 그죠? 짐짓 화난 척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 그죠? 그죠?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라고. 그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와 만사형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하는데 형통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어요? 왜 벌벌 떠느냐는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우리 그 딸들한테 야단 쳐봐요. 속으로 웃어요. 그죠? 왜요? 아빠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벌벌 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분이 의미하는 바가 모를 때 우리들은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안다라고 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네. 가인의 표식을 이게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5장 한번 찾아봐요. 4장 23절. 4장 23절 읽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가인의 표식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다음 하나님께서 이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중히 여겨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수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미움과 증오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미움과 증오는 그냥 드는 즉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라멕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요. 가인은 7배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응? 나를 건드리는 놈은 몇 배? 77배야. 그러는 거예요. 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라멕이 무엇을 했는가 보세요. 어떤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조그만 상처. 응? 여기에서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창상이라고 나왔는데 그 창상은 창으로 찌른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라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년이 라멕이 얼마나 센 줄 알거든요? 소년이 어떻게 대놓고 라멕한테 하겠어요? 실수로 잘못한 거죠. 네. 그러나 죽여버렸어요. 누가 나를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그래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표식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증오의 증폭이에요. 증오의 증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오로 사는 사람과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요? 아니면 오기와 증오로 살아요? 그거는 어렵다. 네, 그럼요. 그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중간은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거는 유리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오기와 증오로 살아요. 뭐야? 이제 두고 보자. 내가 정말 나중에 정말 잘 살아서 여보란 뜻이 잘 살아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죠? 네. 자, 여러분, 동창회 가면은, 동창회들하고 얘기하면은 네.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 맞아요. 피해자는 기억을 해. 맞습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거를 기억해요? 아니면은 피해를 그렇죠? 피해받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우리들이 본질상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증거예요. 어떡해. 정말이에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읽어요. 아단은 아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였더라. 자, 이것은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뭐냐 그러면은 각각 우리들이 종사하는 생업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 힘으로 노력해야 되고 가야 되겠는데, 자, 가인에게 내려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런 식으로 복받겠다라고 하고 현세적인 그것만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을 쫓고 권력을 쫓다 보면은 유리하는 자밖에는 될 수 없으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증오는 점점 증폭되게 되어 있으며,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 일가를 이루면은 틀림이 없어요. 애를 쓰니까, 노력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적들로 쫙 깔려 있어요. 적들. 무서워. 그럼요.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캐딜락이에요, 캐딜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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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루이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글로 써놓으면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무슨 상념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내가 빠진 상념들을 추적 조사해 보세요. 한번 추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전부 쓰레기 같은 생각이거나 사악한 생각이거나 나쁜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보고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상.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이므로, 자, 그러면 우리들은 복종만 해야 되는가? 아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그래도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바른 정신을 갖고 또 빛나는 지성을 키우려고 해도 평생이 걸리죠. 그죠? 그죠? 영혼이 제대로 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물세례 딱 받고 방언 팍 터지면은 영혼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가 가장 경박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숙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튼튼해져서 몸짱이 되는 것과 빛나는 지성이 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목표를 갖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네,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네, 계속. 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계속.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됐어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요 중에 안 하는, 나는 절대 안 해라고 하는 거 뭐 있어요? 다 하죠? 예. 네,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겨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제일 먼저 출발은 가인을 놓고 볼 때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가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가인보다도 못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서 알면은 우리 있잖아 아무도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아요. 네, 맞아요. 제대로 살아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뭐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뭐 복 받으려고 섬기지 않아요. 그죠? 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얼른 스톱해요. 얼른 스톱해요. 그러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아가요. 다메섹 도상에. 왜요?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러. 그죠? 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름 아닌 누구? 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죠? 왜냐 그러면은 유대교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요. 그죠?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러 가듯이. 자, 아벨이 뭐예요? 아벨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의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 골라갖고 한 거예요. 그죠? 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 지금 말고.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응?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놈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왜 다마스커스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도망간 놈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는. 그리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예수님? 아니죠.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이만하면은 족한 거예요. 미란 씨나 조수희 씨는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쁘죠, 그죠? 동균 씨는 누구보다도 잘생겼죠? 상훈 씨는 누구보다도 노래를 잘 부르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은 랭킹으로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남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른 스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톱 시키려고 해요. 네. 목사님. 그렇죠. 스톱 시키긴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리 텐 붐 여사가 2차 세계대전 나치의 그 참혹한 핍박을 받고 형제 자매 가족들이 전부 다 죽잖아요. 응?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 한 독일 강연장에 바로 그 게슈타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던. 그러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런데 강연 끝나고 와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코리 텐 붐이 기도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미움, 증오가 막 증폭되잖아요. 나중에 터져나온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 당연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거.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가인만도 못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증오심이 강한지 아세요? 왜 이렇게 증오심이 강해진 것일까? 불상을 훼손하고 당군상을 훼손하고 성당에까지 불을 지르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는 기독교가 2, 3% 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리더들이 기독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왜요? 기복신앙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첫째, 왜곡된 선민사상. 그죠? 자기네들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자기네들이 잘했기 때문에 선민, 택함을 받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기복신앙 때문이에요. 두 개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쵸?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그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요.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흔적이 왜 나타났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남이 못 박은 거죠, 그죠? 남이 찌른 거죠, 그죠? 네. 예수님 할 말 많겠죠? 할 말 많죠. 예수님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시죠, 그죠?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그의 잘못들을, 그죠? 뻔히 보면서도 잘못에 의해서 자기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예수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라멕은 내 털끝만 하나 건드려 내가 가만 안 놔둬. 그죠? 네. 알았어요? 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어떤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속상한 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 제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건가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요. 맡기는 거죠. 끝까지 맡기는 거죠. 나중에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이후 정말로 용서에 대해서 저녁을 돌면서 얘기하다가 강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꼼짝 못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모든 선교사들의 사진을 구해다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 전면에다가 선교사 사진을 붙여놓고 그 사람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죽어요.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요, 막 오늘 옆에서 막 화를 나게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네,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나 지금 못 받아주겠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네. 가야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하는 방향. 그죠? 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로 가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중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이것 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것 하라. 1번 기뻐, 2번 경건, 3번 행복, 4번 사랑.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본부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신우익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들은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흔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 가인의 표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가인의 표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완전히 노력한 사람이 되겠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가인의 표식을 없애고 예수의 흔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파이팅!